작년인가 삼천포에 있는 삼천포 교회에 볼 일이 있어서 제가 내려갔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차를 타고 좀 이렇게 좀 몇 번 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첫 기억이 있었던 제 집이 바로 삼천포교회 바로 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근처에서만 한 세 번, 네 번 이사를 다니면서 20년 넘게 살았었던 기억이 있어서 어떻게 변했을까 조금 궁금하기도 해서 내 차를 타고 삼천포교회 뒤쪽을 이렇게 한 두 바퀴 이렇게 돌았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그 골목에서 막 친구들이랑 공도 차고 뭐 제기차기나 뭐 딱지치기 하면서 막 그렇게 그 골목에서 놀았고, 그 노는 가운데서도 옆에서 차는 또 지나갈 차는 다 지나갔던 것 같은데 막상 커가지고 지금 가보니까 그 골목이 상당히 좁은 골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막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는 그 옆에 지나가려니까 생각보다 좀 까다로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교회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가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입니다. 물론 저는 국민학교를 나오긴 했지만 초등학교 그 학교를 가보니까 어렸을 때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가 그렇게 멀어 보였는데 지금 가보니까 뭐 학교를 다시 지었는지 너무나 작아 보여가지고 참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세월이 지나면 달라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자라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과 동일한 것을 바라보더라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새롭게 바라보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인 생활도 동일합니다. 특히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서 신앙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생각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간다,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 메시지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관한 생각이었다면, 우리가 이 에베소서 바울의 찬양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구원은 단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런 옮겨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런 더 우리의 구원관이 더 넓어지고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새롭게 부르신다는 것,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이전에는 세상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는 그 지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관한 생각이 더 넓어지고 열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바울의 찬양에 대하여 살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찬양을 통해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 구원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살필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11절과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 사실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베푸신 신령한 복의 확실한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살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하여선 이방인의 입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이 두 가지 사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또 하나의 신령한 복,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오직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장 먼저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되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그분의 계획과
목적과 예정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것을 바울이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과연 누구냐? 물론 뭐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바울이 여기서 좀 더 그 범위를 좁히고 있는데 12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앞부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지고 있던 우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전부터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소망을 알고 발견했던 사람들, 그럼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실제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표현은 구약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기서 야곱은 정확하게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죠.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역시도 자신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들이 우리 유대인들이다, 우리 유대인 신자들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와 바울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그 표현,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기업이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기업 할 때 기업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의미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인데, 이 사실은 우리의 존재됨에,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에 대하여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기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존재라면 때로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기도 할 것이고,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에게 자기가 소유하는 것을 빼앗기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소유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사탄 마귀의 그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또 하나의 신령한 복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자격증,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것을 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사용할 곳이 있어서, 또 내가 원해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 뜻과 계획과 목적에 따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우리를 자신의 몫으로 삼으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귀한 존재,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표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는 구원을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뭔가를 더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에 대한 사실도 알려주면서 동시에 그 뒤에 하나님의 성도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도 아주 풍성하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밖에 버려져 밟히는 소금과 같은 존재, 주인이 이걸 왜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싶어서 밖에 버려두는 존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조차 이 땅에 존재하기를 바라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기쁨을 맛볼 것이고, 그 가운데 점점 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성도는 마음대로 살아도 어차피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의 구절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을 알려주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존재들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결과들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실은 이제 우리에겐 자유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삶이 다 속박되었다, 이제는 얽매이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알고 나의 바람과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일하심이 가장 선하다는 사실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삶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삶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나의 모든 삶과 그 모든 과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이 구원의 복들을 허락하시는데 이 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고 장차 완전하게 베푸실 것에 대한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라고 시작을 하는데 앞에서는 우리라고 표현을 하다가 여기서는 이제부터 너희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지칭한다는 것인데 앞에서 우리라고 지칭했던 사람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기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신자들을 말합니다. 현재 이 에베소서도 에베소에 있는 이방 신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작성해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이방 신자들을 지금 여기서 너희라는 말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 너희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너희 또한, 너희 역시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희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너희도 우리처럼, 너희 역시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들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신자가 된다는 것인데 13절에선 이방인 신자들은 어떻게 그럼 동일한 신자가 되었는가? 이제 1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과는 조금은 다르지요.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시절부터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들이고, 근데 이방인 신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때는 몰랐지요. 이제는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과 복음을 통해 믿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 동일한 신자, 동일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동일한 신자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약속에 따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약속의 성령이 오셨는데 이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신다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을 인을 치신다. 그로 인하여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을 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도장을 찍는 것이죠. 도장을. 우리가 어떤 계약서나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또 이렇게 작성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중요한 것은 그 내용, 이제 세부적인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을 치는 겁니다. 맞죠?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 문서가 진짜 효력 있는 문서가 맞다. 그렇게 인을 쳐야 그 문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럼 우리에게 인을 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살피고 있는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참으로 우리의 복이 되도록 참으로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장차 완성에까지 그 복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셔서 보증하신다라는
라는 이 사실은 과연 우리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구원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 자주 들어왔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의미를 잘 알려주는 로마서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8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 먼저 16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라고 합니까? 증언하신다라고 합니다. 증언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누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증언하실까요?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 자녀는 아버지의 자녀가 맞습니다 라고 증언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증언으로 많이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성도로 삼으셨다, 이것을 보증하고 증언하신다, 그렇게 이 16절을 많이 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성령께서 하시는 이 증언은 성부 하나님께 하시는 증언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증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에 대하여 자꾸만 불안해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우리 자신에게 이 사실을 증언하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이 역할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앞에 나오는 15절도 동일합니다. 1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여서 고백하게 하시는 그 증언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말의 의미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받은 복과 구원을 증언하셔서 확신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되심의 의미를 새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14절에 나오는 보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라본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선납금, 계약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기업, 우리의 몫이 될, 우리에게 허락된 그 복에 대하여서 선납금, 계약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집을 계약하거나 비싼 물건을 사게 될 때에 선납금, 이 계약금만을 지불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는 그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동산에서 어떻게 계약금만을 이렇게 보내게 되어도 더 이상 부동산에서 그 집을 이제 안 내놓지 않습니까? 이거 이미 팔린 집이라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호를 해주죠.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권한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납금, 계약금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신령한 복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게 되는 이 모든 것은 지금도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지만 장차 우리가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복들입니다. 그렇게 이 복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복들을 누릴 때는 자주 불안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서는 좀 흔들리기도 하는 복들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 맞는가? 이 복에서 약속된 이 복들이 정말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맞는가? 지금은 좀 누려지는 것 같아도 장차 잃어버릴 수 있지 않는가?
이때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의 알아본이 되셔서 선납금과 같은 역할을 하심으로써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끊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종신계약이 맺어지게 하셔서 장차 누릴 영원한 복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맛보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은 비록 부분적이지만 이미 완전하게 다 받은 것처럼, 다 가진 것처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장차 완전하게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알아본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보증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과 기쁨과 소망을 맛보며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약속된 신령한 복이 우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확신하며 부르짖게 하시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케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미약하더라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되는 그 신령한 복들, 천국의 기쁨, 영생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더욱 자라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 우리가 받은 복으로 말미암는 소망,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가져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거 도우시려고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간구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증언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확신케 하시고 그 사실로 말미암는 소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두려워서 예수님 곁을 떠났던 제자들을 정말 한순간에 죽음도 불사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심으로써 확신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셔서 날마다 확신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